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5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읽으신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5절은 성경의 맨 끝장에 있는 거의 끝절입니다. 여기 뒤에 붙어있는 몇 절이 더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이 메시지를 잘 붙들고 또 기도하라, 또 주님께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이제 끝나는 약속의 메시지가 끝이기 때문에 거의 성경의 맨 끝장의 끝절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요새 제가 심플 시리즈로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퍼포스, 목적에 관련된 거고요. 여기 에베소 4장 13, 16절을 포함해서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은 계시록 22장 1에서 5절은 성경의 맨 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다 알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 그 밤에 2000년 전 어느 날 그 어느 때의 6월절 그 밤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셨죠. 그 사건은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은 다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뭐 요새 그런 제목의 드라마도 있어요. 제가 뭐 한 5분밖에 안 봐갖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관련된 드라마가 하고 있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 천국을 물어보면 다 틀립니다. 네, 다 천국 뭐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성경에 기록된 바의 계시록 22장 1에서 5절이 가장 천국의 모습에 가까운 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읽으신 본문은 기시감이 드는 내용들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아니면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경에 그 내용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내용. 에덴 동산이랑 거의 싱크로율 100%입니다. 100%예요. 거의 뭐 과장하는 게 아니라 100% 여기 생명나무도 있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 창세기에는 보좌 대신에 에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자리 여기는 보좌라고만 되어 있는 거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생명나무도 있고 열방을 흘러가는 물도 나오고 맨 끝에랑 처음이랑 같구나. 여기서 분명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이랑 끝이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이나 그걸 목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맨 끝을 제대로 목적해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결과값은 같습니다. 두 개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으니까 여기에 이제 제목이 분명한 목적이니까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이 천국 가려고 하는 거다. 제가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연 설명이 더 당연히 붙어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어떠한 홀리랜드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거기 목적에는 여기 써 있는 본문 기준으로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가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차은우처럼 생겼는지 그걸 보게 볼 수 있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뭐 눈은 어떻게 이목구비가 그 얼굴을 본다는 건 뭐 다 알다시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서양이랑 우리나라랑 되게 틀려. 어디 얼굴을 빳빳이 들고 쳐다봐, 이거가 이 동양 정서에서는 되게 되바란지인 걸로 돼 있는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지 않으면 굉장히 모욕적이거나 굴욕적인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화하는 기본 상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눈과 눈을 정확하게 쳐다보는 게 기본, 상호 간에 존중하는 기본 예법이에요. 그런 거 안에서 그의 얼굴을,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은 천국 가서 이때 돼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이전에 얼굴을 봤다는 건 마음의, 심정에 우러나오는 어떠한 동경함, 거기에 나오는 이미지를 봤다는 의미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건 아니고, 그 얼굴을 봤다는 것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보다 하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게 실제 우리 생활에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봤는데 뭐 누구처럼 생겼대, 그게 신앙생활의 진짜는 아니니까.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을 그려볼 때 그냥 꽃동산 같은 데서 항상 웃고 즐거운 얘기만 하면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은데, 성경에 굉장히 마지막에 있다고 한 이 본문의 끝에는 덧붙여서 뭐가 나오냐면, 종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에덴 동산에서 아바드, 샤마를 할 때 그 아바드가 맨 끝에 또 나와요. 천국에서는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습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이룬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충격받으셨겠지만 천국은 놀고 먹는 데가 아닙니다. 예, 근데 그 일의 이유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덴도 먹고 사는 거는 이미 흐드러지게 깔려 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뭐 지금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자아 성취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명 성취를 위해서 종들이 섬기면서 온전한 관계 안에서 결론이 뭐냐면 왕 노릇한다, 다스린다, 정복하고 다스린다. 몇 주 전에 내가 이니셔티브 얘기하면서 주도권을 찾아와야 된다, 이 땅을 땅끝까지 채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그 주도권을 회복해 와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결론이 천국에서 그대로 등장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섬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지금 말한 대로 뭐 수발 들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해봐, 하나님이 있는데 뭐 밥 가져와라, 뭐 노래해봐라, 뭐 기미했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조선왕조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천국에 우리에게 알려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천국 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가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의 누림을, 생명의 근원 되시고 거룩의 본체 되신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천국을 가는 거지, 천국 가는 것 자체는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어딜 가서도 하나님 여기는 제 사적 영역입니다, 이런 상상을 하시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함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에덴의 그림이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자리, 성경의 처음 자리죠. 그러니까 끝을 보든 앞을 보든 결론은 똑같다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로 보든 계시록으로 보든 에덴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모든 얘기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거룩의 본체 되신 그분 안에서 떨어져 나옴으로 다 파생된 결과물입니다. 죽음도, 결핍도, 고난도, 여러 가지 파생된 많은 것들이 근원에서 나와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갈 본향을,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냥 향방 없이 선하게 살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교제하고,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그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데 의의가 있어요. 그거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슷한 노력들, 커뮤니티는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이는 목적이 완전히 다를걸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닿아야 된다. 정리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천국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에덴, 완전 완벽한 에덴이죠. 에덴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더 명확하게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에덴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왜 돌아가야 되냐면 거기 가셔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온전함을 회복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명들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펼쳐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 뒤로 가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왜 전도를 저희가 하죠?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천국 간다, 천국 보내려고, 천국행 티켓 주려고, 뭐 그렇게 주일학교는 얘기하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의 목적이랑 똑같아져야 돼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안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 목적 안에서는 모든 게 같아야 돼요. 개성, 영성, 다름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똑같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목적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다른 목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여기 있다니까요. 이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 더 가볼게요. 계시록 바로 앞장이에요. 왜냐하면 22장 1에서 5절은 21장의 결론이거든요. 제가 에덴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에덴이라고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에덴의 결정적인 성경의 증언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곳 성소의 이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21장 1에서 7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똑같습니다. 창세기, 이 세상을 여신 분의 목적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 비전이, 목적이 분명히 계시됐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끝에도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가 똑같다는 얘기는 우리의 목적이 제가 말씀드린 이 목적이 분명하면 이 모든 시작되신 것의 하나님의 목적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보기 전에 창세기 1장 얘기만 잠깐 해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 제가 PPT 하셨으니까 왜 창조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좋으니까, 좋은 거니까, 좋다는 건 감정 언어가 아닙니다. 좋고 싫고의 문제로 그냥 좋은 거 한 거예요, 이런 의미의 좋았더라가 아니고요. 그 좋았더라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그대로 된 상태를 좋은 거로 얘기합니다. 세상을 왜 만드셨어요? 목적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좋았다라고 우리가 공감하는 그 언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창조를 하신 그 좋음의 상태, 당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혼동공 흑암을 다 치워내고 질서와 생명 가득한 하나님께서의 이 창조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6일이 아니고요, 7일의 안식일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이 시간에 복을 주시고 그 시간 안에 담겨진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함께 누리고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불쌍해서? 애굽의 종노릇해서 아유 불쌍한 거, 그럼 왜 이스라엘만 탈출시킵니까? 그 시대에 뭐 돌을 떡으로 만들고, 저는 우박
재앙 이런 거보다 뭐 다른 더 나이스한 걸 많이 할 것 같아요. 출애굽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우리 요새 민수기 큐티하고 있죠? 그 광야 한복판에서 뭐 하시던가요? 성막을 만드셔서 회막으로 바꾸셔가지고 우리랑 만나려고. 이름 자체가 성막이 아니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근데 거기에 별칭이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입니다라는 게 저희랑 무슨 상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의미가 있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하나님하고 나랑 만나야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함께 해야 그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있어야 소용 있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 그냥 지식이죠. 지식의 나열이자 정보죠. 그런 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신화, 그런 전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간 인류를 쫓아와서 쫓아다니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 한복판에다가 본인의 집을 짓고 나와 함께 살자, 그 방식을 가르쳐줬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의 대부분의 얘기가 회막, 만남의 장소, 이게 내 거룩한 내 집일 뿐만 아니라 이 집을 땅에다 만든 이유는 너희들을 만나기 위함이야. 근데 너와 내가 함께 하려면 그냥 오면 안 돼. 거룩과 생명의 본체인 나와 함께 하려면 준비가 돼야 돼. 너네 지금 죽음에 있거든. 뭐 이런 이야기들 쭉 있어서 그때도 목적이, 출애굽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안식을 누리고자 그 모든 작업들을 해오신 거예요. 해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기준으로 하면 그 성막으로 오셨다고 써 있거든요. 성막으로 오셨어요. 오셔서도 똑같습니다. 죄로부터 속량하셔서 값을 치르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요? 당연히 원래 우리가 누렸어야 되고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하심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십자가 6월절 그 밤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었어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옵션이 그분한테 너무나 많았겠죠. 더 드라마틱하고 더 파워풀한 구원의 방식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방법과 이유 중에 콕 집어서 출애굽 그 밤에 그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셔서 똑같이 그거를 반복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게 더 분명하게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그 목적이 같기 때문에 방법을 같이 한 거죠. 목적이 달랐으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방법이 똑같았어요. 과정이. 그러면 목적은 똑같구나.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자체, 내가 영원히 그냥 사는 것,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구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구나. 자, 이 얘기를 듣고 계시록 21장 1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다. 창세기 1장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 거룩한 도성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주목하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제가 그동안 지금 설명했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 뭐가 라임처럼 랩처럼 반복이 되나요? 함께 하시니, 함께 계시니, 함께 하리니. 성경의 맨 마지막에 노골적으로 내가 창조한 이유가, 내가 구원을 한 이유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들의 피값으로 너희를 생명을 주고 산 이유가 여기 있다. 장막을 펼치고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초지일관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눈물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 망쳐버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망쳐버린 그 오고오던 세월의 모든 불순종에 파생된 그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은 싹 다 지나갔으니까. 싹 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리셋한다. 리빌딩한다. 새롭게 완전히 새 판을 짜겠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왜 그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해석하면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성경으로 따지면 나는 창조주이자 완성자이다. 나는 창세기의 그 하나님이자 계시록의 그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할 때 너희와 안식하려고 이 땅을 만들고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 함께 하자 얘기하십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우리의 목적도 그 하나님과 그곳에서 함께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있을 이유가 저는 없습니다. 저희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성도 다르고 뭐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 취향도 다르고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공통분모 딱 하나 잡아내면 유일하게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뭐 모자름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뭐 좀 다른 결의 어떤 취향과 성품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목적은 같아야 됩니다. 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함이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구약 사람들 내내 그 고민만 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 거룩을 혹은 정결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정결이 훼손됐을 때, 그 거룩함이 다시 속됨이 됐을 때 그걸 다시 리셋하는 방법은 이런 거다. 그런 세심한 배려의 메시지를 왜 전하셨을까요? 목적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으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니네들이 이렇게까지밖에 못해? 아웃, 다시 리셋. 무한 반복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목적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도 하시고 성소도 지으시고 율법도 짓고 이제 그것도 성령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마음의 내적 성전, 내적 계명으로 바꾸셨죠. 완성으로 마음에 새긴 그것으로 율법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라고 만약에 전환이 되면, 생각이 전환이 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법을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영으로 새기겠다, 잊지 않게 해주겠다는 이 말이 너무나 은혜되지 않아요? 버겁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가볼까 합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놀라실까봐,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실까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그 목적이 같은 사람은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 창세기도 아니고 계시록의 미래 얘기도 아니고 오늘 2025년 5월 11일 날 우리의 모습 자리에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께서 여신 그 생명의 길에 그 길로,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이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가? 우리의 당연한 고민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굉장히 진지한 모임의 이유가 거기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구약의 내용이 싹 다 사라지고 리셋되고 십자가 뒤로만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구약에 예표되고 그거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여셔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영으로 함께 있는 이 기회를 우리는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뭐 구원이 취소되는 건가요? 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6월절 그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거를 한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았듯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닌 분들은 지금부터 에베소서에 나온 얘기들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더 가까이, 한 발 더 가까이 인생의 결이 또 경험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온전히 그분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를 목적으로 삼으시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절실해집니다. 1번은 뭐냐면 혼자 절대 못해요. 골방에서 벽면 참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단 한 줄도 없어요. 도 닦아라. 제일 쉽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리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가 돼서 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무슨 고귀해 보이죠? 저는 가장 편한 길을 택한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게 불편해 보이나요? 저는 하나도 불편해 보이지 않은데, 자기 먹을 거 적당히 노동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고 자기 먹을 거 어느 정도 노동하고 잉여된 거 남으면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고, 그게 어려워요? 저는 제가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선교지 나간 분들, 그분보다 더한 분들이 몇 명 되지, 한두 명 성도를 평생 동안 그 지하나 어디 작은 집에서 골방에서 평생 동안 목양하신 분을 삶을 선택할 사람들 훨씬 불편할 것 같은데, 뭐 그건 제가 좀 너무 많이 나간 거고,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붙여주신 연합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능이 다르니까 그 기능을 활성화하거라. 도움을 좀 주고받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모두가 다 목사일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교사 될 이유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복음 전도의 달인이 될 이유는 없어요. 각자 모양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좀 쓸모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쓰임새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대신에. 왜냐하면 저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필요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과 관계 혼자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요. 그건 어디 신앙입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 굉장히 독특한 신앙인 것 같아요.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가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사람들을 거명했을까요? 혼자 하면 되지. 혼자 하면 돼요. 신앙생활. 저 예수 믿는데요. 전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그게 되면은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에서 내려올 정도의 참혹함이라니까요. 안 된다 시리즈잖아요. 구약 내내 읽으면 뭘 해도 안 되거든요. 기질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되는 게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되는 게 없어요. 저희는 그걸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 신앙적으로는 뒤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신 거예요. 신앙인은 맞는데 장성해지면 사람들이 더 필요해져요. 더 깊이 있는 말씀, 더 깊이 있는 예배, 더 진실된 섬김, 더 온전한 봉사, 더 온전한 선교, 절실해져요. 자라가야 되니까. 영양분이 그런 자리에 찾아가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하고 교제하고 싶고, 그 현장에 있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그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지는 것도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닻이 깊게 내려서, 혹은 예전에 어르신들 찬양이죠, 주의 은혜로 사슬이 돼서 주께 메어달라고 하시든, 뭐 자기 심상과 자기 인격에 따라서 주님께 요청하세요. 요동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범죄가 심각하게 저지르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 생각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저희의 윤리 도덕적인 어떠함이 높은데, 문제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 다니거든요. 정함이 없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지난주 설교한 대로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내리질 않으니까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자꾸 팔랑귀가 되어서 불안해져요. 세상 사는 게 불안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급해지고 강팍해지고 움켜쥐게 되고, 이런 파생되는 많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위의 것이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각양각색의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과 연합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 당연하게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방주 빼고는,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의 그 8식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빼고는 전부 다 디폴트 값이, 기본 전제 값이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원래 그랬어요. 세상은 원래 계속 그랬었다고요. 하나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폭풍우는, 그 바람은 잠잠해질 겨를이 없이 끊임없이 밀고 들어올 거예요. 세상 풍파가 밀려올 겁니다. 그게 꼭 내가 드센 인생이라 막 폭삭수가 쏟아 나온 애순이 같은 사람들만 그런 풍파를 맞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계속 그 바람으로 요동치면서 내가 이 키를, 방향타를 잘 잡고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그 절실함, 절박함 안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준점이 분명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모이고 또 모여서 요동함 없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목적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각자 나는 이런 신앙, 저런 신앙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제발 부탁인데 목적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여 함께함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그 방법만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얘기하시는 건, 그거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실전편이 뒤에 붙어져서 나옵니다. 이거는 읽으면 되는 일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지난주 설교랑 지지난 설교랑 똑같은 결론인데, 옛사람, 그 목적이 없었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함이 삶의 이유가 아닐 때 삶이 이제 아니니까 새로운 삶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문구는 2000년 전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향한 메시지가 맞지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각자 분량만큼 또 목회 현장 안에서 씨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즉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잘 읽으셨습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분을 더 온전히 예배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있는 것들에 더 내실을 기해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주 얇게, 엷게 이런 것들을 하다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반복하는 그런 진자 운동을 계속 하겠죠. 근데 이 진자 운동 계속하는 것들을 운명론처럼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 부인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야. 나는 안 돼. 이것도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자기 욕망만 끊어내는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차피 이거를 잘 못해. 나는 이거 잘 넘어져요. 이것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함께 해보자니까요. 맞상대가 있어야 조심할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내 인격을 컨트롤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구원이 탈락할까 봐가 아니라니까요. 더 온전해지기 위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정말 아름다운 몸짓입니다. 거기 끝에는 더 깊은 친절, 불쌍히 여기는 관용 같은 것, 용서, 수준도 그냥 입각 다물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거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당연히 수반하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단시간에 어디 수련회 갔다 온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수련회에서 이거 갖고 본문 말씀 들으면 거짓말이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에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말씀이 떠오르면, 아,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위기는 넘고 내 이미지는 보존이 되겠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한 발 물러서겠구나. 그럼 안 하는 거죠. 차라리 이미지 실추를 택할 수도 있겠다. 이미지 실추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상황이면은 본인이 그 일을 저지른 거니까 그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한 주일학교식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예요. 여기에는 저도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저라고 이게 다 완벽하게 지금 구축이 됐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매일. 그러니까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들, 연습들을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